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날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참 많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살아가면서 나 교회 다녀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라고 드러내기가 참 곤란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에 처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존심과 자부심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충북제천 목회 시절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에 대해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를 잠시 쉬다 노방전도를 통해서 전도된 집사님 네 분이 계셨습니다. 참 애정이 가죠. 개척교회 성도도 없는데 그렇게 노방전도를 통해서 집사님 네 분이 등록하셨어요. 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근데 또 기쁜 마음은 잠시 3개월 뒤에 집을 단양으로 이사하셔서 교회를 떠나게 되셨습니다. 참 마음이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집사님 네 분이었는데요. 이 남편 집사님은 마트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리고 이 아내 집사님은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마트에서 일하는 남자 집사님을 신방하러 가려고 이 여자 집사님과 함께 마트를 찾았습니다. 정오 때쯤이었을까요?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렇게 큰 마트는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딱 정오 시간이 되자 이 남자 집사님이 박스를 깔고 그 박스 위에 올라가더니 파 한 단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파가 한 단에 1,000원, 한 단에 1,000원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끝에 희미한 소리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조금 시든 파가 한 단에 1,000원 이런 겁니다. 조금 시든 파가 한 단에 1,000원이래요. 막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야, 파가 한 단에 1,000원이야 막 몰려들어서 파가 순식간에 동이 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올라가더니 계란 한 판을 들고 이렇게 외칩니다. 계란 한 판이 2,000원, 계란 한 판이 2,000원. 또 희미한 소리로 조금 깨졌지만 계란 한 판이 2,000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막 사람들이 몰려서 와, 계란이 한 판에 2,000원이래 이러면서 막 사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감자 한 알을 딱 들더니 여러분 보십시오. 감자 한 알이 200원, 감자 한 알이 200원 이러면서 또 작은 목소리로 기침을 하면서 조금 쌍난 감자 하나가 200원 이런 겁니다. 끝나고 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왜 조금 시든 조금 깨졌지만 조금 쌍난이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라고 묻자 이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도 속이지는 않았어요. 저 교회 다니잖아요. 네. 참 마음이 씁쓸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죄로부터 자유한 자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AD 55년경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답변하는 서신이 바로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문제가 있었죠. 파당으로 인한 분쟁이 있었고 도덕적 타락 문제, 결혼과 이혼, 독신 문제, 또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 문제, 예배의 무질서 문제,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문제 등 굉장히 많은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가 나눠지고 서로 분열하고 싸우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이죠. 그때의 바울은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을 받은 이란 뜻은 클레데이스라는 단어인데 종속된 존재,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바로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를 또한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잡고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들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므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 첫 번째는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요.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라고 말씀하죠. 이 자유인이란 단어는 아펠류테로스란 단어인데 해방된 노예를 뜻합니다. 즉 세상의 다른 주인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자, 그 사람이 바로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바울은 끌어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으로 인해 죄에서 해방된 자들,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를 주실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주께 속해 있을 때에 참된 자유인이 됨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로마서 8장 2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인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힘입어 자유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악 속에서 자유를 찾습니다. 마치 그것을 하면 굉장히 자유로워 보이지만 결국엔 그 모든 것들이 죄 아래에 있을 때에는 죄에 속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그 자유함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여가 활동, 만족을 위해서 세상의 사람들은 그 자유를 찾아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께 속해 있지 않을 때의 그 모든 것들은 죄 아래 노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합니다. 자유처럼 보이지만 죄 아래에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바로 주 안에 있을 때, 주께 속해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속에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십자가의 공로와 사랑을 녹여내셨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는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위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음행하다 잡혀온 여인을 시작으로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빛이심을 증언하는 내용에 뒤이어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까지는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 참된 진리와 자유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과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33절에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님 당시 때는 노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노예가 무엇인지 유대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가 자유해야 합니까? 라고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명쾌하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지만 참된 자유를 모르고 있었어요. 여전히 죄 아래에서, 여전히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교만함과 거만함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살아갔던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의 신분으로 사람이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한다. 그리고 그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본인 스스로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길 소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주님께 속해 있는 자가 아닌 세상에 속해 있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죄와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죄에게 무너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나를 자유케 하신 그 주님의 사랑,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가 저와 여러분을 자유케 합니다. 이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오늘 저녁 시간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참된 자유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고 죄와 타협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22절에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본절은 영적 신분을 말하는 내용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신분이래요. 이 종이란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흔히 우리가 종이라고 생각하면 집안에서 일하는 집사나 하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 시대 때 종은 헬라어로 두 가지 개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오이케데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똑같이 종이라고 번역합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이 생각한 종의 모습은 왼쪽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오른쪽의 모습입니까? 성경에서 종이라고 말한 그 오이케데스는 주인의 집에서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과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 종을 말할 때 오이케데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가령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맡기고 출타하는 그런 개념을 가진 종이 바로 이 오이케데스라는 단어죠. 근데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종이다의 그 둘로스는 주인에게 완전히 매이고 속박당한 종을 말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즉 자기 자신이 없는 삶, 주인의 명령에 토를 달 수 없는 완전히 철저히 복종된 상태의 노예를 말할 때 둘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철저히 복종되고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인, 종들은 고용된 존재이고 노예는 소유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그 주님의 소유물 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으로서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 그것이 종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서, 자녀의 신분으로서, 또한 주님의 친구라고도 말하고요, 주님의 신부로라고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습 속에 분명히 있어야 될 모습 중에 하나는 종의 모습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인생의 어려운 시기는 누구에게나 있죠. 근데 저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20대 때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20대 젊은 나이 때 겪은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신학대학교 학생회장 선거 때의 일입니다. 신학대학교에서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학번에서 한 명씩 추대를 해서 학생회장을 하는 게 전통이었어요. 동기들 내에서 지지를 받아서 제가 학생회장에 출마를 했습니다. 나불싸. 본의 아니게 그 전통이 깨지고 경선이 붙게 됩니다. 또 나름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은혜로 해야 되잖아요.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갖고 정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는지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라고 하고 만나고 얘기하고 헤어지고 이렇게 6번을 했습니다.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주의 종으로 이 선지동산에 저를 보내셨는데 제가 학생회장이 되어서 이 신학교 잘 한번 이끌어 보겠습니다. 모든 방법과 상황을 이끄시는 하나님, 저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상대방 후보를 만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윤준아,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학생회장을 삼으신다고 말하셨어. 사실 저는 기도를 했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은 아직 받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양보하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후보를 등록하고 유례없는 경선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후보는 아침부터 불이 나게 손난로를 나눠주기 시작하고요. 막 간식을 나눠주고 막 선거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사실 분명한 확신과 확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 진영 이제 친구들을 모아놓고 선거운동원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안 하셨다. 우리 때를 기다리자. 기도해보겠다. 근데 너무 간절하더라고요. 그래서 첫 후보 연설, 공약 연설을 한 날이었습니다. 왜 새벽 기도가 끝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한 음성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종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사용해 달라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내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기보다는 나의 욕심과 정욕의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근데 분명히 그 새벽 시간 종이 무슨 말을 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참 그때 많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눈물을 닦고 이제 아침에 등교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선거원들을 모아놓고 분명한 응답을 받았다. 우리 나가자. 그래서 그날 선거 공약 연설을 했는데요. 속된 말로 대박을 쳤습니다. 그래서 누가 됐을까요? 네, 제가 협성대학교 신학대학 32대 학생회장이 되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종이 무슨 말을 하느냐.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니 내 것이니 내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나의 목소리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요구와 나의 만족과 육신의 정욕을 위해 하나님께 구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기약해야 될 것입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느냐.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전적인 주님의 소유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찢겨 죽으시면서 흘리신 그 피값으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종이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이 저녁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고집과 나의 아집을 내려놓고 나를 핏값으로 사신 그 주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여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은 자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보면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좀 주목해야 봐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그대로라는 단어입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데 이 그대로라는 단어가 엔투토라는 단어인데 이 가운데서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약간 그대로 그러면 약간 홀드의 느낌이잖아요. 그대로. 근데 이 가운데서는 약간 살짝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부르심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단순히 지금 현재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부르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장차 올 심판과 그 이후의 영원의 날까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 영원의 시간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서 거하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과 저희를 분리하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주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들리는 음성은 내가 정말 너와 함께하고 싶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와 딸이 있었습니다. 매우 좋은 친구와도 같아서 서로 사랑하며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이 딸이 약간 변한 것 같다라고 느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딸아 산책하러 갈래? 라고 말하면 바빠요! 라고 말하면서 같이 함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약간 꺼려하는 것이었어요. 아버지는 굉장히 매우 슬펐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아버지의 생일이 되자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려고 직접 만들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만든 정교하고 아름다운 슬리퍼를 선물하였습니다. 그때서야 아버지는 지난 석 달간 있었던 일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사랑하는 딸아, 나는 내가 만들어준 이 슬리퍼가 정말 너무나 마음에 드는구나. 하지만 다음부터 내게 슬리퍼를 사주고 싶으면 그냥 사도록 해라. 직접 만들지 말고 그냥 사라. 왜냐면 나는 내가 만들어주는 그 어떤 선물보다도 너와 함께하는 것을 원했기 때문이란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때론 우리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합니다.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요. 세상에 나아가 빛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마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의 마르다처럼 나의 열심을 갖고 주님을 위해 일을 하지만 주님과 함께 거하지 못한 마르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말씀인데요.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좋은 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마리아는 그것을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소원합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까? 또한 지금 얼마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루를 24시간으로 보았을 때에 얼마나 주님을 위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고 좋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먼저 원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더 먼저 원하심을 믿으시기 소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우리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소원하고, 그리고 이런 자들의 마지막 모습 역시도 주님과 함께 거하는 삶, 그것이 우리 성도, 부름받은 성도의 마지막 모습임을 기억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하는 자임을 이 시간 가슴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요, 마지막으로 목사로서 세상에 파송될 때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가 323장인데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입니다. 지금도 부르면 가슴이 살짝 미어집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야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살아야지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흔들리고 연약한 저의 모습을 볼 때 참 많이 회개가 됩니다. 오늘 말씀,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 이 찬양으로 함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와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신 그 하나님께 결단을 통해서 영광 돌릴 텐데요. 찬양의 가사를 잘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 소원합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늘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 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 3절의 가사의 결단의 고백이 오늘 이 저녁 시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3절 다시 한번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름자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는 주님께 올려드리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우리가 지고 가는 삶, 부름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 첫 번째는 주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준 그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심 받은 자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종인 자입니다. 나를 피값으로 사신 주님을 위해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가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 받은 자 세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자입니다. 우리와 정말 진심으로 함께 거하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